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5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표다. 할례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다.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제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그들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 스스로 죄인과 어리석은 자들을 진리로 이끄는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말로만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정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유익하나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오펠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 말씀은 할례를 충분히 유용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한순간도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할례가 아무 의미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5절 말씀은 결국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그런 우리의 약함을 우리 주님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또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무할례자도 할례자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26절, 27절에 나타나는 이 무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훗날 천국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즉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나가 전한 니느웨를 향한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과 이 니느웨 사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과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 마지막 심판날에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오늘날로 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의 한 방법이지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돌아서는 사람이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리를 제쳐듣고 주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식만 남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증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나는 진짜 깨닫고 믿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만을 바라보며 구원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또한 더 알고 싶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또 표면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신앙인, 입술만 신앙인, 형식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신앙생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할례는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 우리의 근본부터 예수로 새롭게 갈아엎어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과거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세례를 새기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성령이 새겨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 속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나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직분자이기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하고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주님의 힘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